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성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으신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미카서가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유다 부족 가운데서 태어날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의 하느님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을 때 나는 착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 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오는 메시아는 땅 끝까지 위대해진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세계사회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합니다. 왜?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라는 이 예언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평화가 되는 메시아, 평화이신 메시아, 그분은 평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체험하고 있어요? 고해성사 때. 내가 고해성사 받기 전에는 양심이 좀 찜찜하고 조금 불안하고 보채고, 그런데 고해성사를 받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오죠? 그것은 예수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 평화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카서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누가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듣고 늙은 나이에 임신한 엘리사벳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유다 산악 지방으로 서둘러 떠난 마리아. 이분은 이웃 사랑의 모범이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외쳤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를 외친 것입니다. 즉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 마리아보다 더 복된 여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송을 할 때마다 여인 중에 복되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복된 이유는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모신 최초의 분,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이 성체를 통해서 감시되어 계시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최초의 감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된 존재입니다. 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은 미사 때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죠? 예수님을 마리아는 태중에서 9달 동안 모시고 있었어. 우리는 9달 동안이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이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모실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다 성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신교 신자랑 달라요. 개신교 신자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고, 불교 신자도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비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체를 자주 영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면 압니다.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모신 사람하고 늘 모시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와서 예수님 모시는 거하고 매일 와서 모시는 거하고 누가 더 하늘에 가면 복된 존재로 칭송을 받을까? 물어보나 마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모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복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복된 존재인데 마치 미사 참여를 무슨 의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 이런 걸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를 더 복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가능한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미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다, 주님의 어머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래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메시아이신 그분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느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낳으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어머니니까 하느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대통령 어머니가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안 그렇죠? 대통령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어머니가 낳아준 건 아니죠. 그런데 낳아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어머니 부르는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낳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총의 중개자이신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태중의 요한이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하신 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또 은총을 지닌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는 성모님의 방문을 통해서 은총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가득히 받아서 태중에 있는 요한은 이때 원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 원죄를 용서받고 태어난 존재, 세례자 요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탄생 축일을 대축일로 지냅니다. 다른 그 성인들은 대축일로 지내는 분이 없죠. 예수님이 성탄 대축일이 있죠. 이 세례자 요한은 성모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성령을 가득히 받음으로써 원죄의 사함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첫사람이다.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성령의 여러 은총을 가득히 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가득히 받고 싶으면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성모님이랑 좀 친해져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도 성모님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 여기서 믿음의 모범이신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녀 잉태,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믿고 받아들인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거나 간음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세대였죠. 요새는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는데 돌로 쳐 죽일 위험, 또 약혼자인 요셉에게 성령으로 나 아기 잉태했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분, 메시아의 탄생을 받아들인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즉 구세주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네 하고 그 구세주의 탄생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를 받아들인 것이고, 구세주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그리스도교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세주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이 누구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첫 그리스도인, 첫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 첫 천주교 신자인 성모님의 믿음을 모범으로 삼아서 본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히브리서는, 오늘 제2독서인 히브리서는 메시아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바치는 그런 제물을 가리키죠.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구약 예언을 다 성취하러 예수님은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성부께 바침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탄생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에도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미카 예언자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 유다 부족 중에 탄생하는 것,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목자가 되시는 것, 평화이신 분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를 낳으신 성모님은 이웃 사랑의 모범이시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고 하느님이신 주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은 엘리사벳과 태중의 요한이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하신 은총의 중개자이시고 믿음의 모범이신 분이시고 첫 천주교 신자이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 오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탄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제 한 주간 앞으로 계속 이어서 성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일 저녁부터 우리는 성탄 밤미사를 봉헌하죠. 그래서 바로 성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나중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 바빠, 딴 일 때문에 못 나가, 그러고서 냉담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안타깝다, 잘못했다 하면서 가책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 구원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데 내가 그걸 놓쳐버렸구나. 안타깝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만 했으면 되는 건데 고집 부리고 안 가겠다고 버티고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도에 탈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중도에 탈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느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들이 하느님을 알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